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셔서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누가 믿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렸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상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선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성령님을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시고 보니 그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위에도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받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냥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을 모시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 여러분 세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건, 이 사건은 바로 믿음과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한번 꽝 찍으면 계속 찍을 필요가 또 있나요? 한 번 찍으면 그 계약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확실한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주는데 그분이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시오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죠.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 이걸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인구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로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과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가 되는 성령님을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는다,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유컨대
내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님이 저기 계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 차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차 안에 계셔요. 그래서 지금 나는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운전대는 내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운전 실력을 가지고 내가 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죠. 자, 우선 사람이 내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운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막 급발진했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죠. 제가 옛날에 동성 아파트 살 때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차를 몰고 삥 돌아가는데 앞에 있는 벽이 앞으로 막 콱 부딪혀 오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이마를 딱 친다. 사실은 자기가 쓰러지면서 막 전봇대가 와서 딱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런 실수를 해요.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착각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오작동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옆에 모시고 있지만 내가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내 실력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려 보세요. 나는 뒷자리로 물러서고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고 성령님께서 운전해 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 차를 이제 운행해서 가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실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운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운행하다 보면 외부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막 어떤 때는 막 와우산 무너지듯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무슨 쇳덩어리가 날라오기도 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막 이 차가 날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위험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항상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 전체를 성령님께 맡기고 그 성령님께 붙잡힘 받아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이란 신자가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 충만이란 신자가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알겠죠? 성령 받은 것은 내가 그냥 성령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짓 하고 그리고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 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천국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지만 적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 우리는 주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는데 양자예요, 양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아직 확신이 안 간 것 같아요. 성경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해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니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원치 않네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난산 끝에 우리를 낳으신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막 목숨 걸고 낳잖아요. 요즘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 가슴을 애이는 막 칼로 찌르는 아픔을 견디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없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성품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았으니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착해, 진실해, 정말로 사랑이 넘쳐, 정직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천국이 이미 시작된 천국은 이 교회입니다. 완성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천국을 공짜로 주셨는데 그럼 공짜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저 이 땅에서 그저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기만 하다가 공짜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천국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은 이렇게 분명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이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거짓말하던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옛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그냥 그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방탕한 그런 생활 습관 가지고 있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을 가지고는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뿌리 깊은 암처럼, 마치 막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신의 삽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바꾸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소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인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나고 구원받아 네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즐거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육체의 주의 법이 있더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습관, 그 불신앙적인 습관, 이것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계속 그 죄로 끌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막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 중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가치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능히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고, 능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이분께 내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능히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0년도 초기에 그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 김익도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는 깡패였어요. 깡패, 아주 악명놓은 깡패였어요. 항상 막 칼을 품고 다니면서 뭐 법이 없어요. 법이 뭐 이론도 없고 무슨 상식도 없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의 행패를 보며 살던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선교사 스왈렌의 영생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걸 설교를 듣고 깨닫고 기독교로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모 이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번 인도해 주세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그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뭐 옛날엔 길이 그 좋지가 않죠.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마루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막 땀도 막 비 오듯 하고 지쳐서 이제 고개 마루에 앉아서 그늘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웬 깡패 같은 험상궂은 사람이 씩씩거리고 올라오더니 이 김익수를 보더니 말이죠.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건더니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직접 간증 들었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사간 빈집 굴뚝 허물듯이 그렇게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간 빈집 굴뚝 허물에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무슨 그냥 막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막 신나게 때리더니 나중에는 지풀에 제가 지쳐가지고 씩씩거리더니 그만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익도 전사가 물었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자네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바로 이 황해도 안악골의 그 유명한 호랑이라고 유명한 그 깡패 김익도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막 빌면서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형님을 몰라 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내 죄 용서받고 싶어? 그럼 두 말 말고 나를 따라와. 데리고 가서 자기 부흥이 가서 부흥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꼼짝 못하고 참석하게 했어요. 그 부흥회에서 이 김익도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 어느 교회의 장로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유 없이 막 때리고 부수고 막 행패를 부리던 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 김익도가 어떻게 다른 깡패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그걸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자기 본성이나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 성품이 180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얼마나 소심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막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자기들도 끌려갈까, 매를 맞을까, 옥에 가실까 막 두려워가지고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거 관계없다고 막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전에는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스스로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와서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던, 그리고 핍박하던 유대인들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걸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막 당당하게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좌절에 빠져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전히 교만과 시기가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방탕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탄식에 사로잡혀 분은 안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탄식만 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려면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명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첫째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옛날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교사를 하는데, 그때 교사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돼요. 어떻게 가르칠 줄도 모르는데 그 앞에 학부모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나 보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횡설숭설 해가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막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내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요.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거기다 사탄 마귀가 그걸 방해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고 박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겨서 성령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참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능히, 나는 부족하지만 능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야,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과 의지로만, 내 방법으로 하려면 그게 되느냐, 그런 얘기야.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실제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을 해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난관이 있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신으로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4절에서 끝났어요. 그 뒤에 아주 긴 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경 역사상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대개 보면 성령 받는 사건과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성령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게 되는데, 여기는 오순절 마가 달아면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는 사건과 성령 충만을 동시에 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강림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됐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던 외국어로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문이 없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튀르키예, 터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저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저 먼 로마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튀르키예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여러분 오늘 읽으셨죠? 그 지역에서 온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막 20군데 이상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 말로,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집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난 후에 한 영문학 교수가 찾아와서 이제 D.L. 무디 선생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그 설교 중에서 영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24군데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껄껄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틀린 말을 많이 했나요? 그럴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4년밖에 못 다녔으니까요. 근데 교수님, 나는 이렇게 무식한 영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그 유식한 영어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책망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4년밖에 받지 못한 학문 없는 무디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생 동안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신 수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늘나라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